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절기 중 특별히 종료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신 첫날입니다. 교회력에 따라 종료주일을 지내고 밤 12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오랜 전통으로 고난주간에 금식을 선포하고 엄숙하고 절제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경건하게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의 선동과 요란스러운 입성이 끝나고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매번 서슬퍼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의 거친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성경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흉계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가세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이 많고 제자들을 비롯한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열혈 추종자들이 가까이 있기에 고민하던 차에 내부의 조력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여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아들일 거사를 시작합니다. 이런 모의를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다락방에 모여 만찬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 자리에 배신자 유다도 함께 있었지요. 민족 해방절인 유월절 만찬은 축제의 잔치입니다. 그러나 이날 말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거운 침묵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최근 예루살렘의 감도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만 바라볼 뿐이지요.
침묵과 정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힘겹게 떨리는 입술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단 말인가? 제자들은 근심하여 하나씩 자신의 결백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뭔가 캥기는 일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리 없습니다. 유다만 돈에 눈이 먼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과 욕망에 취해 눈이 멀기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속내를 들킨 것만 같아 불안하고 초조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담담하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 후에 배신자가 유다임을 고발하는 기록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끝에 유다는 그릇에 넣었던 손을 얼른 빼서 감췄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다를 지목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비록 자신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고도 태연하게 식사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보호해 주신 겁니다. 다시 무거운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어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는 제자들은 이 비장한 최후의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본문 14장 26절에는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노래 부를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에 나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속 없는 제자들이 술 기운에 취해 춤추고 노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속으로 절규하며 흐느껴 울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흥에 취해 어두운 산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미 무리를 이탈하여 은밀하게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을 배신자는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유혹에 빠져 실족하여 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배신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던 제자들의 길도 결국 가룟 유다의 길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황하여 어리둥절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시며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죽는다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다시 살아난다니 제자들은 그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더군다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겠다니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말이지요. 저마다 성공을 바라며 찾아온 예루살렘인데 이 화려한 도시를 떠나 다시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갈릴리 땅으로
돌아가시겠다니 절대로 수긍할 수 없는 겁니다.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다가온 성공을 놓칠세라. 욕망에 사로잡혀 눈이 멀고 귀가 멀어버렸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여기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호기 어린 장담에 예수님은 냉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는 다르다고 핏대를 세워가며 말한 베드로는 펄쩍 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질 수 없다는 듯이 저마다 힘주어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 위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제자들의 한심스러운 모습이 다시 한번 재현된 것입니다. 다시 어색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앞서가십니다. 제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서로의 눈빛만 쳐다보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겠지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감람산 북편 겟세마네에 멈춰 섭니다.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이 산에서 나는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 불려진 이름일까요? 잘 익어 탐스러운 열매, 그걸 사정없이 으깨고 짓눌러 향기나는 기름을 거두어 모으는 곳.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땅은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대변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이 부서지고 짓이겨지는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순결한 기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내어진 후 자기 몸이 찌꺼기같이 버려질지라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담아 간절하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자신이 마지막 투쟁과도 같은 기도를 할 동안 너희도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끝까지 동참하겠다고 호기를 부린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 장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그것이 죽음의 잔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마실 잔을 기꺼이 함께 마시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었겠지요. 지금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십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의 문턱 앞에 서자 예수님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부정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 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두려운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이 가루가 되는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을 멀리 떠나지 못하고 가까운 곳에 엎드려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울부짖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0이 넘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낍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릅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뜨거운 아버지의 심정에 호소하십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이를 집행하는 로마인들도 좀처럼 선고하지 않은 중형 중에 중형입니다. 산채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고통스럽게 말라 죽게 하는 극형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내던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야 할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크고 극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통곡하며 힘겹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를 얼마나 반복했을까요? 죽음의 공포와 거룩한 사명 앞에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시고 세 제자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통곡 소리와 같은 기도를 똑똑히 들었을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 앞에서 더 큰 절망으로 무너지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예수님은 애원하듯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에 절대로 그리하지 않겠나고 베드로 너는 장담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잠에 취해 있어서야 어찌 시험을 이길 수 있단 말이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이들을 향한 실망과 안타까움을 애써 추스르시고 다시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왔을 때 이들은 여전히 잠에 취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체념한 듯 예수님은 3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자,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되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잠시 후 가룟 유다를 앞세운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검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을 군호로 대제사장의 수하들은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잠깐의 충돌이 있었으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이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간절히 애원했던 3명의 제자들도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가자는 이 마지막 명령마저도 외면하고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마지막 투쟁과도 같은 기도가 끝이 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묵묵히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떠난 자리를 연약한 여인들과 살기가 가득 찬 무리들과 잔인한 로마 군인들이 대신하였습니다. 인간 예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지켜봐야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셨는지를 그대로 지켜봐야 그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똑똑히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길에 동참하길 결단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따로 세워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간절한 마지막 부탁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잔다면, 졸음을 못 이겨 눈도 뜨지 못한다면 언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고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몸부림이었고요. 자기 희생을 감당하기 위한 거룩한 투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동참하라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기꺼이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부활과 함께 새날을 여는 생명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님을 알기에 인간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단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행하려 하는 이 죄악의 관성을 끊어내고 여전히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려는 나약한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깨어 주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과 생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